우리 속담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심은 그대로 거둔다는 망고불변의 법칙을 뜻합니다. 콩 심은데 팥이 나고 팥 심은데 콩이 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드시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콩이나 팥이나 그 어떤 씨앗을 어디에 심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심느냐도 역시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밭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밭에 뿌리는 씨앗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생각은 씨앗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생각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것을 매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놓으면 부정적인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놓으면 긍정적인 결과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세코이아 국립공원에는 높이가 100m가 넘고 둘레가 30m 이상이 되는 거목 세코이아가 수천 그루가 숲을 이루고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나무의 나이가 3200년에 이른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거목의 씨앗은 겨우 0.05g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씨가 크게 되면 100m 높이로 크고 둘레는 30m 둘레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어서 이 세코이아 나무가 숲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공원 이름을 세코이아 공원이라고 부릅니다. 그 작은 씨앗을 심을 때는 그 씨앗에서 그렇게 큰 나무나 그렇게 오래 살 것이라는 것은 미처 생각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 속에 보이지 않는 나무가 있듯이 오늘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보이지 않는 놀라운 미래가 숨겨져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앗은 쭉정이죠. 그러나 생각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는 놀라운 기적적인 미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 좋은 말을 하게 만듭니다. 좋은 말이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좋은 관계는 좋은 행동을 하게 합니다. 좋은 행동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 새해 정초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심느냐는 것은 올 한 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대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평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생각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식화 작업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씨앗을 뿌리는 작업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이식해서 뿌려놓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생각을 이식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에 뿌리고 심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라이트 형제는 날아가는 새를 보고 비행기를 생각해냈습니다.
사람도 새처럼 저렇게 날아갈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생각. 제임스 와트는 끓는 주전자를 보고 전기 기관차를 생각했습니다. 전기에 내뿜는 아주 강한 힘을 보고 기차를 빠르게 움직이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포드는 마차를 보고 말이 끌지 않아도 빠르게 갈 수 있는 자동차를 생각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가난한 시절 그가 기숙하던 창고에 들락날락하는 생쥐를 보면서 미키 마우스를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키 마우스가 된 것입니다. 달나라는 오랫동안 인류에게 꿈의 나라요 동화의 나라였습니다. 그 동화의 나라에 1969년에 인간은 최초로 달에 발을 디뎠습니다. 미국의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라는 우주비행선을 타고 달나라에 간 것입니다. 어떻게 그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누군가가 달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누군가가 생각의 씨앗을 마음속에 품었기에 위대한 미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사무엘 스마일스는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생각과 행동과 습관과 운명은 일련의 연관성을 갖고서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결국 이 생각이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 사람을 복된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입니다. 바른 생각을 하면 바른 사람이 되고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자 뒤엔 실패의 생각이 먼저 있었고 세상 모든 성공자는 성공 이전에 성공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실패자는 육신의 생각대로 삶으로 실패한 인생입니다. 성공자는 영의 생각대로 살았기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의 능력을 베푸시고 역사하실까요? 무엇의 능력을 베풀고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큰 능력을 베푸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란 말이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고 생각을 가진 사람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그분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무엇으로 역사? 능력으로 역사. 여기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디나미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뜻은 통치자의 강력한 힘, 절대 힘, 왕
사건을 의미할 때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천국의 힘, 하나님의 힘, 세력,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의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이 디나미스라는 헬라어에서 이렇게 유래되어 나온 단어입니다. 다이나마이트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능력은 다이나마이트의 폭발력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4일 만에 무덤에서 살려내신 능력으로,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신 능력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빈 광야에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고픈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가득 거두게 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을 살려주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국을 하던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장애인을 그 자리에서 정상인으로 치료하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의 깊은 감옥 속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구출해내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전능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도록 바울은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꼭 저도 바울의 마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창일한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넌 후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영광의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는 이 영광스러운 행진이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사흘이 지나자 먹을 물이 없고 떨어져서 목이 마른 큰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길에 나돈도는 40도를 넘나들고 밤에는 영하 30도의 살을 애는 추위는 가히 살인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흘 동안 물 한 모금을 마셔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지배한 생각은 오직 원망과 좌절과 절망과 탄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이 고인 연못이 있었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셨는데 물이 쓴물이어서 마신 사람마다 토하고 위통이 와서 큰 고통을 당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가에 서 있는 한 나무를 가리켜 주었습니다. 그 나무를 꺾어 물에 던지니 물에 있던 독성이 해독이 되고 단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 물을 배불리 마시고 다시 생기가 오르고 삶에 대한 용기가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계속 걸어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축복의 땅 오아시스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건의 영적 교훈이 뭘까요? 이 사건의 영적 교훈은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마라의 썬물처럼 죄악의 썬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죄악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연못에 물이 쓴 물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 죄악된 생각이 고여 있습니다. 마라의 썬물처럼 마음과 생각에 고여 있습니다. 죄악된 육신의 생각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선한 생각으로, 영적인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고 치료하고 변화시킬 수 있게 하는 능력은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 같은 썬 인생을 단물 같은 행통한 인생으로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고 치료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영국 태생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다 그랬어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사람이란 책을 펴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자기도 목사님인 3대째 목사가 된 사람인데 목사가 된 후에도 목사님 초기에 목사가 된 후에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3절로 4절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복음이 기쁨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설교나 목회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게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안 죽었죠? 펄펄 살아가지고 펄펄 살아가지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라.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생각이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새 생각으로 New Thinking. 이 말씀에서 자신의 죄악된 생명이 십자가와 함께 죽어 장사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강력하게 그의 생각과 마음에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 수 없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복음이 이 목사님의 신앙과 목회의 근본부터 뒤바꾸는 엄청난 기적의 능력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은 아직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모태 신앙자뿐만이 아니라 초신자라도
50년, 60년 묵은 신자라도, 심지어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신앙과 삶을 뒤바꾸어 놓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십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십니다.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생각하는 것보다도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의 생각이란 단어는 헬라 노에오입니다. 노에오. 영어 no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됐습니다. 저 헬라어가 오래된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이 헬라어에서 다 파생되고 라틴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노에오. 이게 know, 알다. 알다라는 단어, 생각하다는 거거든요. 상상하다, 마음에 그리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간절한 것들을 상상하고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듯이 그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상상화의 그림보다도 훨씬 더 많이,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생각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쉬운 성경 번역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건 굉장히 두꺼워요. 꼭 설교지처럼 성경을 번역해 놓았는데, 참 그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해 놓은 그 성경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번역해 놨는가 하면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에서나 상상하고 짐작하고 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참 잘 번역이 된 거죠. 우리 지금 가지고 쓰는 이 표준 세번역도 아주 원문에 충실하게 잘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상상도 짐작도 못한 것들을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기도할 때 때때로 우리 자신이 불신앙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아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주저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감히 도전하면서 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될 낀데 라고 하면서 기도하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구하는 것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주시는 분이에요. 덤으로 더 많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덤으로 더 많이 안겨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둘째 아들은 당자로서 행복한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죠. 이 행복을 모르고 떠나거든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제일 행복하죠. 그런데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가진 재산은 모두 없어지고 설상가상으로 그날이 흉년까지 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당자는 굶주려 죽게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남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서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흉년이 되니까 주인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머슴에게 줄 양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굶는 날이 더 많으니까 돼지에게 주는 지엽 열매를 먹고 잤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 탕자는 풍성한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하,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우리 아버지 집은 풍족한 양식이 있고 많은 종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무슨 꼴이냐. 내가 여기에 있다간 줄여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혼자 막 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여,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라는 생각을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들의 생각은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어도 감지덕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굶주린 배만 채워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못할 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기 때문입니다. 면목이 없죠. 그러나 아버지는 이런 아들의 생각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더 넘치도록 줍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는 것도 아들의 생각을 이상으로 아버지가 기뻐했죠. 아들에게 새 신발을 사주고 새 옷을 사서 입혀주고 그 손가락에 가락지까지도 끼워주고 그뿐입니까? 살찐 소간이를 잡아 동네에 큰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잔치를 베풀지 않겠느냐? 아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100배 이상으로 넘치도록 해주었고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아들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꼭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에 비해 더 넘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8장에도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쳐서 집을 나옵니다. 아버지 집을 또 떠납니다. 이 야곱도 아버지 집을 떠나죠.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 이르게 되는데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니까 해가 져버려서 더 갈 수가 없어요. 캄캄해서 어두운 밤을 갈 수가 없습니다. 홀로 황량한 벌판에서 잠을 자고 가야 되고 했는데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온갖 두려운 생각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를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누워서 돌을 베개하고 쏟아질 듯이 별빛이 비치는데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험한 광야길을 무사히 지나가겠는가? 이 광야길을 무사히 지나가기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내가 이 광야길을 지나서 외삼촌 집에 무사히 도착해서 그곳에 살 때에도 내가 그곳에서 참 잘 지내면 좋겠고 아무 탈 없이 지내면 좋겠고 그리고 형 에스의 화가 풀리면 고향으로 돌아가 같이 살았으면 참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아마 하니까 잠이 오지를 않았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없는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의 그 생각을 하시고 그 근심의 생각을 하시고 잠 못 이루는 그 야곱의 생각을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을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생각을 하시고 그 생각대로 더 많이 더 확실하게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그 생각에 더 많이 넘치도록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밝히 정확히 바르게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주십니다. 찬송가 존 뉴턴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왕 대신 주께 나아가서 내 모든 소원 아뢰리니 무한한 능력 사랑으로서 넘치는 은혜 베푸시네 그랬습니다. 넘치는 은혜,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노래했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생각이 축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그릇 속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생각은 축복의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이 없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 우리의 마음의 그림을 통해서 넘치는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현실적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더 넘치도록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복을 주실까요? 세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축복의 생각을 가지십시오. 축복의 생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깊이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생각을 그렇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사시라고요. 1년 내내 그렇게 하고 평생을 그렇게 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한 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생각 속에 역사하십니다. 마음에 들어오셔서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은 크나큰 죄입니다. 신명기 28장 8절 12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복을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인데요, 그 축복하시다는 말씀이죠. 축복하시다는 말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어떤 일이든지 복을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축복의 창고를 열어서 하늘의 창고가 있는데 축복의 창고가 있는데 축복의 창고를 열어서 땅에 복을 내려주겠다. 땅에 복을 내려주겠다. 이 땅에 우리들의 창고가 가득 차도록 복을 내리시고 때를 따라 복을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십니다. 2018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축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생각을 철두철미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자 계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실 축복을 생각하면 그 생각의 씨가 2018년도에는 축복의 열매로 가득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축복을 주시지 재앙이나 심판이나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고 지금 작정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평안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다 덤으로써 플러스 알파로 해서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믿음의 생각을 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생각을 해. 이스라엘 백성들아 믿음의 생각을 해라.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의 거인 족속들을 두려워하면서 정복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믿음의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말씀.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필요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넘치게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건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고자 하십니다. 2018년 새해에는 믿음의 생각을 하십시오.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의 씨가 올해 믿음의 역사로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선한 생각을 하십시오. 악한 생각하지 마시고 선한 생각을 하시라고. 빌립보서 4장 8절의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할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되는 것 등등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선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선을 쫓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의 씨가 올 한 해를 지나는 동안 축복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8년 새해 더욱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세더 햄스터드 교수님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하루에 5만 개에서 6만 개의 생각을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5만 개에서 6만 개의 생각을 하루 동안 하면서 산대요. 매일 생각이 5만 개에서 6만 개예요. 집 생각, 건강 생각, 밥 생각, 사업 생각, 교회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5만 개, 6만 개 된대요. 사람이 생각보다 생각이 많죠. 참 생각이 많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중에서 15%만이 긍정적인 생각이고 나머지 85%는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이에요. 좋지 않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사람은 성령의 생각보다도 육신의 생각을 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거의가 육신의 생각이고 죄와 관련된 생각이고 좋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5만 개에서 6만 개의 생각 중에 긍정적인 생각은 15%, 부정적인 생각은 85%. 그래서 제가 이 조사가 맞느냐, 이 연구가 맞느냐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수기 13장 14장을 보았어요. 거기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대표로 보냅니다. 12지파의 두령들만 딱 뽑아서 보냅니다. 그런데 40일간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을 보면 10명은 부정적입니다. 10명은 부정적이었죠? 못 간다, 안 된다, 망했다,
망했다, 실패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 못 간다, 안 된다, 큰일 났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두 명만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반대의 보고를 했습니다. 두 명만. 12분의 2죠. 6분의 1이죠.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은 프로를 따지면 몇 프로로 되느냐? 12분의 1000이죠. 12분의 10 곱하기 100이니까 12분의 1000. 1000은 12분으로 나누면 83.33333 나옵니다. 83%. 83%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연구한 것이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16.7%가 긍정적인 요수아와 갈렙의 생각이죠. 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망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수치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심리학 교수의 통계와 성경의 증거는 그 수치에 있어서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키세요. 생각을 지키세요. 생각을 관리하세요. 정원을 관리하듯이, 재산을 관리하듯이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관리하라는 말이에요.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은 마음을 관리를 안 해요. 마음 가는 대로 해버려. 제 마음대로 해버려. 나 아니네. 생각을 지키라는 말씀인데 육신적인 불신앙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각을 할 때 넘치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18년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맹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감으로 넘치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